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음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외치기를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앉으셨으니 이는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 왕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았다. 그분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며 사람들이 그분께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음을 기억하였다. 또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었던 무리가 증언하였으므로 이렇게 무리가 그분을 맞으러 나온 것은 그분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는 바와 같이 당신들이 하는 일이 소용없다. 보아라 세상이 그를 따라간다라고 하였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하니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시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가 천둥이 울렸다라고 말하였고 다른 이들은 천사가 그분께 말하였다라고도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음성이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고 이제 이 세상의 지배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이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셔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암시하셨다. 33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인자가 영광을 받으심.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인자가 영광을 받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2절 13절 12절 다음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외치기를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였다. 많은 무리가 지금 있었어요. 그런데 다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는 무리,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기서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무리들은 어떠한 모습인가? 무슨 나무를 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 근데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자,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으로 알고 찬송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한 걸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 영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승리의 표시예요. 승리. 종려나무를 막 흔드는 거예요. 승리했다. 그 다음에 호산나는 그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호시안나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호시안나. 예, 그게 지금은 호산나라고 이렇게 불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하소서 또는 도우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면
호시안나 그랬어요. 호시안나. 발음 한번 따라해보세요. 호시안나. 네, 히브리 발음은 그렇게 해요. 호산나 그건 무슨 뜻이에요?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 기도가 안 되면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호시안나 그렇게 기도하세요. 도와주소서, 구원하소서. 그럼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14절, 15절. 14절.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앉으셨으니 이는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부활한 내 왕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았다. 자, 지금 왕의 자격으로 지금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실제적인 그런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만약에 영적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무슨 뭐 말을 타고 무슨 마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셨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귀를 타셨다고 했는데 어린 나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말도 아니고 화려한 마차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첫째, 겸손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부활한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이다 라고 하셨다. 왜 나귀를 타셨어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우리 배웠죠?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영적 이스라엘의 왕이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입성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왜 나귀를 타셨는가?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다투는 곳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 그곳은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마음속에 혈기가 있고 또 악한 마음이 있고 강박한 마음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어떻게 돼요? 어떤 나라? 평화의 나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맨날 싸우고 다투던 그 가정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 그 가정은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 어떤 나라가 이루어져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먼저는 겸손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나귀를 타신 이유는 성경에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실 것이니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시온에 따라, 이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의 딸을 가리키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택한 백성들아, 크게 기뻐하여라. 왜 기뻐해야 되는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성취할 거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외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탄다. 자, 좀 전에 우리 그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가 증거했는데 두 가지가 또 앞에 나와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이것은 택한 백성의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꾸만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그럼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잘못된. 그래서 우리 신학에 유니버설리즘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만인 구원설, 한국말로 하면 만인 구원설. 그게 바로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온 인류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게 바로 만인 구원설이에요. 유니버설리즘.
그거는 이미 잘못했다고 다 증명이 됐는데 아직도 그 기도할 때 보면 온 인류를 오신 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인가 온 인류인가 분명히 나와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21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백성이라 분명히 나왔잖아요. 예수의 뜻이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그랬지 온 인류를 구원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여기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의의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이루신 그 의의를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받는가 하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의의가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그 의의를 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흰 옷 입어야 되는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고급 옷을 입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제일 비싼 옷이 얼마짜리 있어요? 제일 비싼 옷. 우리 뭐 입어봤어야 알죠. 얼마짜리가 있을까요? 뭐 예화를 못 들겠네.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다 소용없어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가? 따라해보세요. 흰 옷, 세마포 옷.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의의를 입는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를 힘입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첫째 겸손의 모습, 두 번째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 세 번째는 성경을 이루신 겁니다. 16절. 16절. 그분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며 사람들이 그분께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음을 기억하였다. 자, 우리는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말씀해 보세요. 첫째, 이유가 뭐예요? 아유, 두 번째 것부터 하지 마시고 첫 번째 거. 겸손하신 거, 두 번째 거. 평강의 왕, 세 번째 거.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잘 깨닫지 못하고 한참 지나서 무릎을 칠 때가 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거. 어떤 사람은 평생을 진리하면서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입에는 항상 진리 그래요. 진리. 진리가 뭔지 모르는데 진리. 그 진리가 무엇일까? 그것은 깨닫는 사람한테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진리를 사모하세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누가 깨닫게 해줄까요? 그렇죠. 성령께서. 왜?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뭐 아무리 줄치면서 막 이렇게 해도요. 저는 어떤 분 그 성경책 봤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오, 형형색색으로 막 이렇게 막 눈이 막 아프던데 그분은 그걸 어떻게 이렇게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렇게 색칠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에다 색칠하지 마세요. 성경에 왜 색칠을 해요? 성경은 그대로 이렇게 읽고 중요한 거 있으면 그냥 저렇게 줄을 쳐놓은 게 괜찮지만 뭐 빨간색, 파란색, 오유,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다가는 어떤 오해를 받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는 그런 또 무리가 있어요. 어떤 무리가 하냐면은 이 성경책에 있는 그 신뢰도를 색깔별로 분리해 놓은 또 무리가 또 있어요. 별 무리가 다 있죠?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검정색, 8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파란색, 그 다음에 5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초록색, 이거는 잘 신뢰할 수 없다. 빨간색. 혹시 그렇게 오해받는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색깔별로 칠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색깔을 그렇게 칠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책은 그렇게 하지 말고 중요한 데 있으면 그냥 줄을 치는 건 괜찮지만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오늘날은 이 자유주의 신학이 별 무리들이 다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가? 이 성경에서 이 이적, 오늘 또 그 공각 공부 시간에 이적 표적했는데 그 초자연적인 역사는 전부 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전부 다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불투만이라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는 성경을 비신화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디미톨라이제이션. 미스가 신화란 뜻이잖아요. 거기서 신화적인 요소는 다 빼버리고 믿어야 된다. 그게 바로 불투만이 주장하는 비신화화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불투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그렇지. 성경에서 신화적인 요소는 다 빼고 우리가 믿어야지. 근데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많이 신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불투만이더라고요. 이름도 이상해요. 불투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서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것은 다 빼버리고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자. 그게 비신화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루돌프 불투만이라는 사람 자유주의 신학자로 알고면 돼요. 루돌프 불투만. 그런 사람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루돌프는 안 외워줘도 돼요. 불투만. 따라해보세요. 불투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비신화화. 성경에서 신화적인 요소를 다 빼자. 성경에 신화적인 요소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을 다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 잘못 빠져들면은 한심해요. 우리 신대원에 온 사람들 중에서도 하다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있다고요. 왜? 불투만 읽다가 불투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불투만 가르치는 학교로 가는 사람도 있고, 칼발트 책 읽다가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책을 이것저것 너무나 폭넓게 읽는 거가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책을 먼저 읽으세요. 불투만이, 칼발트니 이런 사람들 책 먼저 보지 말고 뭘 읽으라고요?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으세요? 대답이 없으세요. 본인 장수 얘기하면 돼요.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으세요? 뭐 중얼중얼 하시는데 뭔 소리인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으면 좋을까요? 몇 장씩 읽으면 좋겠어요? 정인수 집사님 몇 장씩 읽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전부 다 정하시라고요. 5장으로 정했습니다. 5장. 동의를 안 하시는데. 자, 우리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지 않고서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자, 성경 읽으세요. 5장. 네 하신 분 진짜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책들을 읽는 거지, 성경을 제껴놓고 이것저것 그냥 읽다 보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순종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잘 깨닫지 못한 것이 순종하다가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은혜 받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을 순종하다 은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하신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지만 후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고 그 다음에 부활했을 때 17절 18절 17절 또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었던 무리가 정언하였으므로 이렇게 무리가 그분을 맞으러 나온 것은 그분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에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증언하니까 그 증언이 더 확실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표적의 증언을 들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19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는 바와 같이 당신들이 하는 일이 소용없다. 보아라, 세상이 그를 따라간다라고 하였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의 구원운동을 막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된 것을 인정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따라간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이 방해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 사경회 때 요한계시록 5장 제가 그 증거했죠? 그때 못 오신 분들 계실까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 요한계시록 5장, 혹시 사경에 못 오신 분 계실까봐 잠깐만 몇 군데만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그 7불 거기 권세 한번 읽어보세요. 6절. 6절.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께서 서 계셨는데 죽임을 당하신 것 같았다. 그분께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시다. 네, 하나님의 이 일을 해나갈 때 우리에게는 7불, 여기서 뿔은 권세를 가리킵니다. 7은 완전수. 그래서 7불은 완전한 권세를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완전한 권세. 그 다음에 7눈. 여기서 눈은 7영이라고 했으니까 완전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권세, 7불의 권세가 있고 또 완전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많은 무리가 방해를 해도 모든 일이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사경회 때 말씀드렸듯이 제가 우리 이병규 목사님 그 요한계시록 5장 그 설교를 듣고서 제가 사경회를 인도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뭐라고 설교하신 거 아니? 7불의 권세, 능력을 힘입고 한 손에는 말씀을 가지고 한 손에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저 그 말씀이 너무 힘이 됐어요. 한 손에는 뭐예요? 하나의 말씀. 한 손에는 신앙 양심. 그래서 7불의 그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 양심을 철저하게 날카롭게 써나가면 하나님의 교회는 굳건히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거 요번에 제가 사경회 때 가장 핵심적으로 증거한 말씀이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7불의 권세, 7불의 권세, 그 다음에 능력, 그것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다음에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나가면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무리가 방해를 해도 견고하게 세워져 나간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7불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나가는데 어떻게 방해를 하겠습니까? 20절.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성도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유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네, 이스라엘이 벗어날 때 양피를 문설주에 붙였는데 그 다음에 바른 건데 예. 넘어갔어요? 네, 뭐 앞뒤가 뭐 다 맞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제 재앙. 그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 짐승이나 첫 번째 난 것은 소생은 다 죽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 이렇게 위에랑 옆에랑 다 바른 그 집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패스했어요. 패스. 유월이 무슨 뜻이에요? 패스 오버. 오버가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패스 오버. 그 다음에 한국말로 유월. 그래서 그 가정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 있었는데 이 헬라인 몇이 유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21절, 22절. 21절.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하니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 몇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뵙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여 그와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 그 사실을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23절.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인자가 이제는 죽을 때가 왔다는 뜻이에요. 영광 받는다는 것은 죽을 때.
죽어야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30절.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않았으니 이는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때가 정하신 때가 되지 않으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하신 때가 돼야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 20절.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흥금한 곁에서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않았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지 않으면 잡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급한 마음이 없어야 돼요. 조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 가지면은 안 됩니다. 왜 조급한 마음을 갖는가? 자기가 때를 정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람이 조급해지죠? 조급해져요. 조급한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그 조급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조급한 마음. 이거 왜 안 이루어질까? 왜 안 이루어질까? 왜 안 이루어져요? 때가 되지 않았어. 또 왜 안 이루어지냐면 욕심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져요. 정욕대로 기도하니까. 때가 되지 않아서 안 이루어진 거고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고치면 돼요.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소서.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소서. 두 번째는 왜 안 이루어지는가? 욕심. 따라해 보세요. 욕심을 제거해 주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소서. 두 번째는 욕심을 제거해 주세요. 그 옆에 좀 조는 사람한테 좀 알려주세요. 빨리. 옆에 졸고 있는 사람한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다 눈 뜨세요. 다 눈 뜨세요. 눈 감고 계신 분들. 자, 어떻게 기도하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소서. 두 번째는 욕심을 제거해 주소서. 세 번째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해주소서. 한번 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해주소서. 다 깨셨네요. 다 깨셨어요. 예배 시간에 좀 졸지 좀 마세요. 왜 예배 시간에 자꾸만 꾸벅꾸벅 하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걸 알아야 돼요. 조급한 마음은 다 버리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32절. 32절.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되 즉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인자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왜 인자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이제 주님이라고 영광 돌릴 겁니다. 그래서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올 때 영광도 같이 바라보면 돼요. 십자가 올 때 뭘 바라봐요? 영광을 바라봐요.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고 다 모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단마음으로 지고 가는 게 좋아요? 억지로 지고 가는 게 좋아요? 구레된 심은 억지로 지었는데. 구레된 심은 억지로 지어도 다 복 받았잖아요. 억지로 지는 게 좋아요? 단마음으로 지는 게 좋아요? 구레된 심은 어떻게 해요? 구레된 심은. 네? 구레된 심은 억지로 십자가 지었는데도 복 받았잖아요.
네? 사람들이 억지로 끌고 가서 지워줬다고요? 그래요. 억지로 끌려가서도 짓는 게 좋겠죠? 네, 그래요. 여기 아마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 계시죠? 억지로 예배 시간에 끌려 나오신 분도 다 복 받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단마음으로 지켜가는 거 더 기뻐하세요. 단마음으로. 자원해서 가는 거. 억지로라도 복을 받는데 자원해서 가면 얼마나 복 받겠나 생각해 보세요. 단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 다 지고 가십시오. 여기 보니까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밀알이 떨어지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양화진 가보신 분, 여기 선교사들 그 무덤, 여기 양화진 요 바로 합정동에 많이 가셨네요. 거기 가면은 우리 순교자들 많죠? 순교자들 많아요. 거기 오신 분들 이렇게 나이를 보면요, 그 뭐 아주 젊었을 때, 뭐 20대, 성빈이 몇 살이야? 응? 한번 일어나봐. 한번 뒤돌아봐. 요 나이 때 온 거예요, 요 나이 때. 빨리 일어나봐. 왜 빨리 금방 앉아? 여기 나와보라고 좀. 사람들 좀 보여줘, 여기. 나 옆으로. 뒤돌아봐봐. 이 25살이라고요. 이 나이에, 왜 자꾸 앉으려고 그래? 가만히 서 있어. 저기 보라고, 저기. 이 나이에 지금 25살인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됐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나이에 와서 순교당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 성빈이 25살 뭘 알겠어요? 자기의 그러한 포부가 있고 자기의 꿈이 있는데 이 나이에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 조선으로 오는 것은요, 목선을 타고 몇 달 걸려서 오는 거예요. 몇 달 걸려서. 미지의 땅이에요, 미지의 땅. 거기는 뭐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 뭐 와가지고 풍토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물이 안 맞고 막 그 당시에 우리 위생이 뭐 제대로 됐겠어요? 자, 이런 청년이 와가지고 하늘의 미랄이 돼서 순교해서 지금 이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미국에다가 참 이 복음 빚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많이 보내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복음의 빚을 갚으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내겠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음의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살면은 열매 못 맺어요. 한 알 그대로 있으면은 그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내가 희생하라는 뜻이에요. 희생해라. 자기의 자리에서 희생을 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25절.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적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잃으면 안 되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육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 영적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살리는 사람. 26절.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다. 그럼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 따라가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섬기는 방법입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시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자, 예수님께서 왜 마음이 괴로울까요? 예수님 왜 괴로울까요?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는데 왜 괴로울까요? 당연히 지실 건데 왜 괴로우셨을까요?
이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승리의 십자가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왜? 이 십자가는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가시 한번 찔러본 적 있어요? 가시?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제가 요번에 사경의 기간 동안에 산에 백마산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저기 같이 간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이 자꾸만 거기 소나무에다 손을 쳐가지고 끌어내리래요, 자꾸. 그러면 혈액순환이 된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따라서 쫙 했더니, 어이구, 가시가. 그래서 그 목사님 왜 거기에 가시가 안 박혔나 했더니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근데 저는 보들보들 하거든요. 쫙 해가지고 다시는 안 하려고 그래, 다시는 안 하려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 얼마나 아픈지. 자, 우리는 그 가시 하나 이렇게 박혀도 너무너무 아파서 쩔쩔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못을 여기다 박았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여기다 박았다 그래요, 여기다. 여기다 박으면 그렇게 6시간 동안 못 견딘대요. 이게 찢어지기 때문에. 가시, 여기 못 박고, 발에도 못 박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뭐 쓰였어요? 가시면류관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세요? 그 면류관 안에, 그렇죠, 가시가 있어갖고 그걸 꾹 누르면 어떻게 돼요? 우지직하고 그냥 막 여기서 막, 그러니까 피가 줄줄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픔을 느끼면서 또 이렇게 온전한 제사가 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걸 괴로워하신 겁니다. 아버지시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온전한 그러한 그 구속, 대속을 완성하기를 원하는 그런 뜻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28절.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 자, 우리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길 원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즐거운 거예요, 내가. 자, 손을 다 해보세요. 내가 즐거운 거예요. 자꾸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를 내가, 자, 해보세요.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누구요? 내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누가? 내가.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몇 절이죠? 29절 30절.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가 천둥이 울렸다라고 말하였고 다른 이들은 천사가 그분께 말하였다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음성이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네, 사람들이 지금 이거 천둥이 울렸다, 지금 천사가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소란이 났어요.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고 이제 이 세상의 지배자가 쫓겨날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세 가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첫째는 죄, 두 번째는 사망, 세 번째는 마귀. 세 가지가 뭐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 세 가지의 족쇄에 걸려서 평생 비참하게 살 뻔했어요. 세 가지가 뭐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 그런데 이제는 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 수갑 찬 것처럼 해보세요. 자,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된 거예요. 옆에 사람 치지 말고 조심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죄와 다 해보세요. 말 되게 안 들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할머니 이렇게 한번 해주시라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평생 이러고 살 뻔했다고, 이렇게 살 뻔했다고요. 얼마나 자유롭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이전 예수님의 일곱 불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과 신앙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면 우리는 이 자유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어요. 32절, 33절.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이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셔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암시하셨다. 땅에서 들리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모든 이들을, 여기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구속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적으로 이것을 통과하시고 온전하게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인자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이 자유의 세계, 진리의 세계, 평강의 세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성경을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 받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인자가 영광 받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승리적인 통과,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그 능력, 권세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일곱 불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